그러면 2023년 12월 22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금요기도회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58편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8편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때가 되면 사람들이 확실히 의인에게는 보상이 있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히 이 땅에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두 가지가 있죠. 확실하게 말하게 되는 그 두 가지를 잘 캐치하시고 오늘 시편 58편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시편 58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계신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함께 정하고 그 방향대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목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멀리 계시는 분이신가요? 언제나 질문을 하면 대답을 직접 요구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신가요? 아니면 안 계신가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의미하겠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한테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누군가는 그럼요, 하나님이 계시죠? 라고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로 나누겠죠.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에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 여럿 있어요. 악인들이 왜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착한 사람들은 왜 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가? 신이 있다면 착한 사람들이 왜 손해보게 가만히 냅두시냐? 또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갓난아기나 너무나도 착하게 생기고 선한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사고로 왜 그렇게 희생되어야 하는가? 최근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에서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인질로 끌고 간 일도 있죠. 그런 거를 따져보면 왜 신은 있다면 그런 일들을 방지해주지 않는가? 비슷한 종류의 질문들을 모아보면 저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왜 잠잠하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결론 내려요? 그러니까 신은 없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장을 정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한지도 몰라요. 신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 각자 도생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서바이벌 하는 거야. 이기면 돼. 이런 식으로 인간을 믿는 입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신론과 유신론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신론자 중에서도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와는 다른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신론이라는 신관이 있어요.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신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은 우리랑 가깝지 않아.
창조를 해놓고 우주의 원리와 질서를 작동시켜 놓은 다음에 그 원리와 질서대로 우주가 돌아가도록 하고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전혀 개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신이야. 이게 이신론이에요. 먼 발치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죠. 악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요. 게으른 신이에요. 무기력한 신처럼 보여요. 무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비유는 그런 거예요. 우주라는 큰 시계의 태엽을 감은 다음에 딱 놓고 한 일이란 신이 없는 거예요. 그 이외에. 그러면 태엽이 풀리면서 움직이는 대로 가만히 두고 있는 시계바늘이 움직여가는 것만 무의미하게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신을 축소시켜 놓은 입장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입장들 중에 몇 가지 예에 해당합니다. 크게는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는 것이고, 유신론 중에서도 하나님이 대단히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한 분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신론과 관련된 질문도 아니고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냐? 어떻습니까?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다를 테고, 그리고 개인 안에서도 가까운 때도 있었고 가깝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라는 식으로 요즘과 또는 과거의 느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에 국한시켜 놓고 대답을 해도. 그쵸? 저는 한때 하나님이 저에게 대단히 가깝게 느껴진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가까워요 라는 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대답해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거리감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주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에 해당할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함을 표현하는 질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사실은 정기적으로 묻고 답하면서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좋다라고 생각됐던 시기를 100점으로 놓고 그때와 비교했을 때 내 주관적으로 지금의 점수를 매겨보면 어느 정도 관계인지 자기 스스로는 알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 이상을 건너뛰기가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또는 지금까지 그런 점검을 안 해오셨다라면 그냥 기준을 현재로 잡고 오늘 점수를 그냥 부여해요. 몇 점이든 90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내일부터 또는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는 척도로 오늘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일주일 뒤에는 일주일 전의 과거가 될 테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일주일 뒤, 곧 지금은 몇 점쯤 되겠다라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하는 게 필요할 수 있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또는 하나님은 나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시라.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의 존재,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그리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 또는 감정을 가지고 시작해 본 거예요. 이와 같은 시작과 또한 던져 넣었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시편 58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해 보면서 함께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의 시편 58편도 표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사실 다윗의 믹담시라는 제목은 3주 연속으로 사용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가로에다 적어놨듯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돌의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돌의 색일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 믹담이라는 단어는 황금이라는 뜻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황금과 같이 소중한 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편 57편과 그 배경이 같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이야기였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굴에 숨어 있었던 상황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7편과 오늘 58편이 같은 배경을 놓고 쓰여진 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편 58편의 각 구절이 말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또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8편 1절과 2절은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이 맞닿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말해야 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저 침묵을 지키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악을 행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폭력까지도 행사한다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했어요. 실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 58편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사람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을 조장하는도다. 폭력을 가중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잠잠하냐라는 것도 대단히 와닿지만 표시는 안 해놨어도 아직도라는 표현이 저는 와닿아요.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을 이미 알았거나 그쵸? 또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 여전히 그러고 있을 때 저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무신론자들이 던졌던 질문 있죠.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인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이 무력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신론자들의 신인데 사회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하고는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존재가 무기력하다고 폄하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정치적인 리더들과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커요. 보통 사람들,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신이 있지만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나태함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은 죄를 범한 인간들, 죄를 범한 리더십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악에 대한 책임을 악인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에게 되묻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악의 시작점 있잖아요. 죄가 왜 시작되었지? 이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왜죠? 예를 들면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굳이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지? 이 질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은 질문이
죄의 시작이 마치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 같은 쪽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이런 질문 자주 하죠.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되잖아.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건데 왜 하나님은 자유로운 선택권과 의지를 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거야? 이 질문이 바르지 않은 건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최초로 죄를 짓고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아담과 같은 패러다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렇게 해서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면서 여자 탓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왜 저에게 여자를 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거죠?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아담은 하나님 탓을 한 거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 죄가 더 커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과 같이 악을 직접적으로 행한 자, 죄를 범한 인간들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게으르고 무기력하다라고 하나님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다윗은 그 악인들을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되리어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58편 3절에서 5절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악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 뱀의 독과 같이 그들은 위협적인데 심지어 대단히 완고하고 고집불통이어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뭐라고 했는지 시편 58편 3절에서 5절을 읽어봐야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읽을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버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인상적인 구절이 있나요? 저는 첫 두 문장이 대단히 시리게 다가오거든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서는 거짓을 말한다. 이 말이 인간이 죄인이고 죄가 그렇게 퍼져나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시리도록 우리를 직면시키는 정말로 맞는 말이거든요.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쵸?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과학이 말하는 바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활발해져요. 잘 보세요. 청소 밤낮 잘 해놔도 결국엔 흐트러지죠. 청소 막 해도 먼지 쌓이죠. 가만히 두면 자연적인 반응은 다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흩어져요. 그죠? 새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날 것이 되는 것이고, 사실 자연적인 방향으로서의 진화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는 자연적으로 두면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스러운 반응들은 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똑같이 인간도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장치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하는 나머지 죄를 향해서 죄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인간은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악인으로 태어난다.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죄의 근본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악을 표현할 때 다윗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오늘날 존재하는 악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보다 오늘날의 악이 더 심한가요? 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악인에 대한 고발을 했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시편 58편이 5절에서 끝났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냥 털어놓는 것으로 다윗이 감정적인 해소를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괴로운 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경험을 종종 하고 그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돌아갈 때가 많죠. 내가 당한 억울한 심정이나 다른 이의 악함 이런 것을 털어놓는 것만으로 감정적인 해소가 되어서 괜찮아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제가 공부한 상담의 이론이거든요. 털어만 놔도 어느 정도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사실 크리스천이라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경험한 그 문제의 근원을 놓고 궁극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남들이 하지 않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동의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그렇게 하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공동체와 국가,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냐고요. 잘 안 할걸요? 최근에 중국에서 지진 난 건 알아요? 우리의 관심 밖으로 벌써 밀려나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시선이 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저 고발만 하지 않고 해결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들이에요. 그것이 6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 그들의 일을 꺾어주시고 그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시편 58편 6절부터 9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일을 꺾으소서.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그런 표현이지만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과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되게 잔인한 표현 같지만 악인들을 그렇게 확실히 처리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아예 휩쓸려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악으로 시작했어요. 왜요? 사울로부터 쫓김당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악인은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거든요. 이게 도망치는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개인의 차원의 악인들 또는 사울이 사회적인 리더십이니까 뭐 사회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반문을 그게 맞냐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3절과 5절에서 기록된 악인들의 행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큰 덩어리의 악인들의 습성과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죠. 사회에서 벌어지는 악인들의 행태를 보고 신이 없다라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신론적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의 고백과 기도고 고발인 거예요. 그래서 악의 현재 상황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털어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간구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네 마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편 58편을 쓴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취해야 하는 신앙과 기도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어떨 것 같아요?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 점수를 매겨볼 수 있겠죠. 지금 기도하고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면 가깝게 느낄 것이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관계 점수를 매겨보고 생각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더 성숙해 나갈 수 있고,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고발하고 해결을 간구하는 사람의 단계는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겠죠. 왜요? 다른 이들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의 신앙 수준이니까요. 신앙은 결코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다윗의 다음 태도가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10절에 보면 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10절을 볼까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대단히 잔인한 표현 또 나오죠. 악인들이 그만큼 피를 많이 흘리고 사라져간다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 한 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피로 그의 발을 씻는데요. 어쨌든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심한 듯 보이지만 그만큼 의인의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보복당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반대말로 말하면 처벌, 그러니까 보상의 반대말인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언코 그는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친밀해요. 이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윗 옆에 존재하심은 물론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다윗과 대단히 가깝고 친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대단히 가깝고 친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분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악인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할 테고, 그쵸?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결과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 기억이 잘 안 나실 테지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시편 58편 11절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라는 표현도 보상이에요. 리워드라고 되어 있는 단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제법 가까이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감과 나타나고 드러나심이 사람들에게 보일 거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막연하게라도 해피엔딩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권선징악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모두의 본능적인 마음의
우회적인 표현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싱가포르에서 개봉을 안 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2030 세대들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박수 찍어가지고 올린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의롭고자 하고 선하고자 하는 본능 같은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의 흔적일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깨워내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만에 하나님이 이런 신이네, 무기력한 신이네, 일 안 하시는 신이네, 나태하시네, 게으르시네, 뭐 하시는 거야?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시편 58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를 통해서 무신론자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신앙을 반박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땅에 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죠. 이를 통해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을 반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 무기력하시구나, 하나님 게으르다 라고 하는 이 신론을 반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드러나는 현상 있잖아요. 예컨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대단히 성급한 판단과 오류일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타나고 드러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바른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상황과 현상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가로에다가 뭐 적어놨어요? 초월에 계신 분 아니다 그런 거. 초월은 뛰어넘어서 멀리 계신 것이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